할렐루야. 예. 이번 주에 의미 있는 그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생중계를 다 보셨나요? 이전에도 남북 정상회담은 있었죠. 근데 그 어느 때보다 좀 의미 있는 회담이 된 것 같아서 보기에 참 감동이었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 이게 그냥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잘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남, 북, 미, 중, 일, 러 6개국 그 지도자들의 성향과 기질들, 또 국내외적인 그런 여러 상황들, 이 모든 것이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졌고,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들을 보면 우연은 아니구나, 우연은 없구나,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이해하기가 참 힘들구나.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왜 저 무식해 보이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지, 평창 동계올림픽이 2번이나 유치를 실패하고 3번째 돼서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되었는지, 왜 그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됐는지, 이런 모든 타이밍들이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딱딱 들어맞는 걸 보면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움직였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영어 단어가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스토리라는 영어 단어는 히스라는 이야기와 스토리의 단어가 합성어 라고 했죠.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히스토리가 됐다고 하는 말이 정말 맞구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또 기대하면서 우리가 또 계속 기도해야겠다, 기도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국가의 운명, 온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어떤 국가의 운명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을 뿐 아니라 그 국가에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또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개개인 하나하나의 삶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한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움직여 가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성향과 기질과 성품과 사건과 이 모든 만남과 헤어짐의 이 모든 사건들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뜻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 운전해 가신다는 거죠. 그걸 인정하면 우리가 여호수아와 사사기에서 봤던 국가 간의 전쟁들, 또 11개 상하에 나오는 여러 왕들의 이야기들이 단순히 땅 따먹기의 싸움, 힘겨루기의 싸움, 권력 투쟁, 정치적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이라는 거죠. 겉모습은 사람들 간의, 인간들끼리의, 국가와 국가 간의 권력 싸움이고 땅 따먹기 싸움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현상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겉에 드러난 그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던 그것처럼 겉에 드러난 현상이 아닌 그 이면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여호수아서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이제 사사기가 시작이 되었던 것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 없이 남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스라엘, 이제 그들은 직접 하나님께 자신들의 갈 길을 물으면서 전쟁을 수행가야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부터는 다스리고 지도하는 인도자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누가 먼저 나가 싸울까요? 를 하나님께 여쭤보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해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헤브론과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 남지 않은 그 가나안의 땅과 족속들을 하나둘씩 점령을 해가는 과정들이 사사기에 나오게 되는데, 얼마 남지 않은 족속이고 얼마 남지 않은 땅이라고 해서 이것이 결코 쉬운 전쟁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오히려 그들은 마지막까지 완강히 저항하는 세력들, 그래서 어쩌면 지금까지의 싸움보다 더 어려운 싸움이 이제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겨진 싸움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99%의 순종을 하다가
1%의 불순종이 결국은 나머지 99%의 순종마저도 불순종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늘 남겨진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 또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걸 알지만 끝내 거부하고 있는 내 마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지만 결국은 내 뜻과 내 욕심대로 해야만 되는, 또 해야 되는 걸 알지만 하지 않는, 이 모든 내 안에 끝까지 남겨진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사사기를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었는데 사실은 1장 전체를 다 이제 오늘 다룰 거거든요. 다 봐야 하는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제 21절까지만 봤는데, 각 지파들이 어떻게 남겨진 전쟁을 싸웠는지를 이 오늘 읽었던 본문, 또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계속 보여줍니다. 17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말씀.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은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같이 힘을 모아서 스밧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린 명령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다 멸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가나안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 자체를 아예 지구상에서 지워버리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죄를 없애서, 죄를 지워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때로는 룻처럼, 때로는 기생 라합 같은 여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거룩하게 되면 그들은 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 족속, 이거 마치 인종, 히틀러가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을 청소했던 것처럼 뭐 인종을 하나를 지워버리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죄인과 함께 그 죄를 소멸해버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근데 그 명령을 따르기에는 이스라엘은 사실 모든 것이 부족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경험된 거는 노예 생활과 광야 생활, 사실 그게 다였거든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먹고 살아온 가나안 족속을 상대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이건 승산이 없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 승산이 없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너희들 안에 있는 잠재력을 믿어봐.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도전해봐. 뭐 이런 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는 그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 다 아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순서가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좀 강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보다 몇 배 강하게 하셔서 그 강한 힘으로 싸워 이기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현재 강한지 약한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적어도 이 싸움에서는. 왜냐하면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지 이스라엘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전쟁을 치르게 하시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 돌기만 했는데 무너지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남부연합군, 북부연합군들을 결성해서 총공격을 해오는데 전쟁의 경험도 별로 없는 이제 신생 국가의 틀도 갖추지 못한 이 작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모든 연합군들을 다 대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할 일은 전쟁을 잘 준비해서 잘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진짜 준비해야 될 것,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 실력을 키우고 내 능력을 키우는 것이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 이것이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될 거라는 거죠. 이 준비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스펙과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뜻대로 필요하시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종이 없어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실력이 없어서가,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는 순종이 없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한 원인이 19절에 한번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 19절 읽었던 앞절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사, 에구론 뭐 이런 등등의 지역들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이어서 나오기를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산지의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라고 해요. 그들이 그렇게 앞에 나와 있던 승리를 거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19절 보면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산지의 주민들을 쫓아냈지만 골짜기의 주민들은 그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는 느낌 혹시 듣지 않으세요? 약간 이상하다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셔서 산지의 주민을 쫓아냈지만 골짜기의 주민은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을 뒤집어서 해석을 하면 골짜기의 주민이 갖고 있는 철병거는 워낙 강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것만으로는 점령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의 주민들과 여호와 하나님 누가 더 강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철병거 때문에 점령하지 못했다? 앞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능했지만 이건 철병거 때문에 못했다? 말이 안 돼요. 진짜 이유는 철병거가 아니에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28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다 쫓아내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아까 읽었던 19절과 28절 둘 다 나옵니다. 근데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를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19절에는 뭐라고 나왔죠?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어요. 28절은 쫓아내지 않았어요.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않은 것 분명 다릅니다. 그죠? 둘 다 점령하지 못했지만 이유가 달라요. 쫓아내지 못한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의 주민들이 하나님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한편은 공감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 그들은 최선을 다했어.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셔도 뛰어넘지 못할 산은 분명히 있거든. 우리도 그런 경험, 그런 생각 한 적 있지 않나요? 말씀대로 살고 묵상하고 믿음대로 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내가 도저히 못할 것 같은, 이 저의 강력한 저 철병거를 내가 뛰어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28절에 보면 똑같은 사건인데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쫓아내지 않았다는 말은 쫓아내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걸 말하거든요. 쫓아내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강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그래요. 우리의 내적인 동의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우리를 로봇처럼 입력된 프로그램대로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시점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급변해가는 이런 상황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상황이지만 로봇처럼 정해놓은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사람과 기질대로 일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모아 하나님의 방향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않기로 결정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우리를 로봇처럼 프로그램 해놓든가 아니면 세상의 새처럼 가둬놓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왜 철분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쫓아내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쫓아내려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멋있어 보였거든요, 철병거가. 세상의 철병거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요. 저 철병거만 있으면 우리 힘으로 충분히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철병거 주민들을 다 진멸하기에는 아까워요. 그들을 남겨두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욕심이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근데 왜 성경은 앞에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을까? 이 무시무시하게 강해 보이는, 때로는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보이는 세상의 힘과의 가치는 나에게 너무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강하게 내 옆에 있어도 나로 하여금 쫓아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구나 한 번쯤은, 아니죠, 수시로 늘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힘도 능력도 있을 것 같고 제법 폼도 잡을 것 같아서 버리기 아까운 그 무언가가 또 있어요. 또 그 철병거를 얻어 강한 힘을 갖는 것이 지금 나의 삶의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나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화려함과 매력은 워낙 그 힘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모두 진멸하라고 하셨고, 근데 이스라엘은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두고두고 내가 요긴하게 잘 써먹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남겨놓은 거죠. 사사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누가 진짜 너의 주인이냐를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말을 거역하고 있고 누구의 말을 따르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나안 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오게 하신 이유는, 그럴 것 같으면 굳이 가나안까지 올 필요 없어요. 굳이 가나안까지 와서 싸우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도 차지할 수 있는 좋은 땅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세상의 철병거들,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를 구원해주거나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 땅에 우리에게 허망함과 허무함을 가져다 주는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 행복의 참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라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다 진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그 철병거를 부러워하면서 그걸 내 옆에 두려는 마음으로 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철병거를 갖는 것이 더 좋아 보일 때가 많아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밖에 있는 옥시 그 제품을 가져왔던 그 두 분의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노예 목사님이거든요. 저처럼 젊은 목사님이에요. 저보다 한 살 많거나 뭐 저보다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저보다 다 많으신데 다 젊은 목사님들. 개척한 지 1년 된 목사님도 있고 개척한 지 4년 된 목사님도 있고 다 미자립 교회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그 중에 한 목사님의 집사님을 통해서 이제 저 옥시 제품을 생산하는 그 하청 업체가 다 줄줄이 도산을 하는 바람에 이제 판매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걸 버릴 수는 없으니까 전도에 써달라고 이제 받아서 이제 저희 교회 같은 작은 교회에다 이제 다니면서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받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도전을 참 많이 받았어요. 저처럼 재정 지원이 넉넉하지 않은 교회들이라서 뭐 경제적 형편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은 일도 하면서 목회를 해요. 뭐 일을 이제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어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도 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근데 그 일하면서 목회하는 그분이 목회가 정말 행복하다고, 난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의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 전에 교회를 개척했다가 한번 실패해서 교회를 접었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교회 목회를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이제 사모님과 함께 이제 그냥 맨 땅에 그냥 교회를 개척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어렵죠. 쉽지 않죠. 우리처럼 모 교회에서 지원을 받고 사람도 보내주고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힘들지 않아요? 물어보니까 목회는 원래 힘든 거다. 이걸 인정하면 힘든 일이 와도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만 힘든 일이 와도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힘든 거다라고 인정해버리니까 힘들지 않대요.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사모님이랑 두 분이서 했으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소중한지 이제 온 마음으로 느끼면서 한 영혼이 서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개척에서 실패하고 그때는 욕심을 가지고 해서 되는 일이었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 사모님은 실명의 위기까지 오고 지금은 좋아졌지만 실명의 위기까지 오고 이런 상황이 와서 교회를 다 접었는데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고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 그 얘기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동안 나는 저 철병거들을 부러워하고 있었구나. 난 욕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화려한 철병거, 저에게 철병거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 멋지게 자랑할 만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 철병거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더라도 그런 철병거가 있으면 좋겠다,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내 안에 그런 철병거를 옆에 두고 싶어 하는 마음은 여전히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겨진 전쟁인가, 남겨둔 전쟁인가 라는 제목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거래요. 그동안 못해요라는 말로 나의 불순종을 정당화했던 이 내 모습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 안에 분노, 원망, 복수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에 집착하면서 용서하지 못한다고 핑계하고 있지 않는지, 진실을 말해야 되는 순간 비겁함이나 교만함을 핑계로 덮으려고 하지 않았는지, 계속된 유혹에 잘못인 건 알지만 안 하고 못 베긴다는 핑계로 유혹에 넘어지는 내 모습은 있지 않은지,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또 내 삶의 목적이 세상에 주는 매력적인 철병거를 두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좀 보길 원해요. 이 11절부터 보면 갈렙이 등장하거든요. 기라세벨이란 지역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갈렙이 자기 딸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하죠. 쉽게 말하면. 그러자 온니엘이 그 땅을 점령해서 갈렙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결혼 풍습 중에 딸이 시집을 가면 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문화가 있었어요. 갈렙은 딸에게 남방 지역의 땅을 줍니다. 이 남방 지역은 네게부 사막이거든요. 광야예요. 말 그대로 그냥 죽음의 땅 같은 메마른 땅입니다. 그러자 딸이 이제 다른 걸 또 구하죠. 샘물을 달라고 구합니다. 이 장면이 이 사사기 안에 중간에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게 삽입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앞으로 있을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이 행하지 못한 연약한 모습들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이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마른 땅으로 가는 신부는
그 신부가 샘물을 구하는 장면은 메마른 땅이라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즉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마른 땅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나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 구원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철병거가 좋아 보이고 매력적이어서 그것이 목적이 되는 인생은 메마른 땅에 샘물 없이 사는 인생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지파들은 샘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뒤에 22절부터 21절부터 시작되는 베냐민 자손의 이야기, 그 뒤에 요셉 가문의 이야기, 므낫세 지파의 이야기 쭉 이어서 나오는데 그 모든 지파들을 보면 베냐민 자손들도 여부스 민족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나오고요. 요셉의 가문은 가나안의 어떤 한 사람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언약도 맺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과 언약을 맺고, 므낫세 지파는 다양한 여러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을 쫓아내는 것보다는 노예로 삼는 것이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고 수고가 덜 든다는 판단으로 그렇게 해간 거죠. 에브라임 역시도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도록 허락을 하고, 스불론도 마찬가지로 강제 노역을 시키기로 선택을 하죠. 아셀 족속은 더 심해요. 아셀 족속과 납달리 지파는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나안 족속 가운데 그들이 껴 삽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단지파 30 몇 절이죠? 34절인가에 보면 단지파는 산지로 내몰려요. 그 이유를 보면 아모리 족속이 결심하고 거주해서 그렇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라고 말을 할지 몰라도, 이들 역시도 그런 말을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나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런 이스라엘의 입장이 은근히 동의가 돼요. 공감이 돼요. 그들은 최선을 다했지. 할 만큼 했지.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철병거가 버티고 있으면 엄두도 안 날 거야. 근데 이런 지금은 전쟁의 대세를 뒤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조그맣게 허락했던 그들과의 약속이지만 결국 그것들이 훗날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재앙과 우상숭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아내가, 온니엘의 신부인 아내가 사막에서 샘물을 구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은 없어요.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목마름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화려한 철병거가 가득한 이 세상은 사실은 광야 같은 메마른 곳이라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인생의 답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못해요 라는 부분이 참 많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이걸 할 수 없겠습니다, 이건 도저히 못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부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이 있어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감정을 보면 그래요.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라는 것이 인정이 돼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루아침 해낼 수 없어요. 하나님 그래도 도저히 못하겠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도저히 기도할 수 없고 도저히 인내할 수 없는 하나님 이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철병거가 부러워서가 아니라 철병거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사실 우리 앞에 있거든요. 근데 답은 뭐냐면 내 힘으로는 못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 안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고통은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나의 죄와 상처와 아픔을 씻어주는 주님의 사랑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대신 치루어주신 대신 행해주신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하겠다는 마음으로 순종의 모습을 보일 때 내 안에 성령께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도저히 못하겠어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 간절한 호소에 하나님은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그래 내가 다 알아. 내가 도와줄게. 내가 손 잡아줄게 라고 다가오시는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내 안에 자리 잡은 철병거를 주님과 함께함으로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